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우리는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왔다. 뭘 하러 우리는 이 자리에 왔어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짧은 그 몇 구절 안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무려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나옵니다. 예배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다. 예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이 말의 의미는 주인의 손에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개가 땅바닥에 딱 납작 엎드려서 주인의 손을 그 주인의 손끝을 핥는 행위, 이게 바로 프로스쿠네오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개가 주인이 나에게 뭐를 줄까 해가지고 주인에게 막 다가가서 혓바닥으로 주인의 그 손을 핥으면서 나에게 먹을 걸 주세요. 이렇게 개가 혓바닥으로 주인의 손을 핥는 그 행위 자체가 프로스쿠네오입니다. 즉 예배는 단순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감히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피조물인 내가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응시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예배에는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응시하는 눈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귀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에는 한없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에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의 정신이 있습니다. 참된 예배에는 영을 온전히 불사르는 사랑이 그 예배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마치 빚쟁이가 빚을 받으러 가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눈동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예배드리러 온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귀를 쫑긋이 기울이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는 갈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자신의 마음을 아주 낮은 곳으로 가지고 내려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본받아 나의 마음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는 게 바로 예배예요.
참된 예배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입니다. 내가 비록 빚을 많이 지고 있어도, 인간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동안 내가 간구해온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이 하나가 없어도, 예배가 뭐냐? 하박국의 말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내가 도저히 내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소망을 가질 만한 것 하나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맡기는 정신에, 그리고 참된 예배에는 영을 불사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즉 나의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영의 뜨거운 사랑이 속에서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허물어진 비참한 인생을 아픔 가운데 걸어가는 한 여인을 향해 예배를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자야, 나와 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너는 내 인생은 상처투성이일 뿐이다. 내가 남자 5명을 만나서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갈망을 만족시켜 보려고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봤지만, 그 어떤 남자도 내 갈망,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갈망을 채워줄 수는 없었다. 지금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내 마음속에서는 내 갈망을 채워줄 수 없는, 이제 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남자일 뿐이다. 내 갈망은 아무도 채워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만일 이 시간 참된 영과 참된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는 이전까지 모든 사람이 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아주 가련한 여인이었지만, 오늘 너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찾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자야, 너는 그런 의향을 가지고 있니? 이 여자는 여러분 다 허물어졌어요. 그의 인생 전체가 다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왜 그날 여러분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그 한 낮에, 담이 뻘뻘 나는 그 낮에 아무도 여행을 안 했는데, 왜 예수님은 그 대낮에 여행을 해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 가서 앉아 계셨겠습니까? 목이 말라서가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는 한 허물어진, 인생의 통째로 무너져버린 한 여자가 영혼의 눈물을 가지고 울면서 하나님을 찾는 갈망을 예수님은 벌써 보고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찾는다라고 하는, 제테오, 찾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없으면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애타게 정말 몸부림치면서 찾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1991년 3월 26일 날 대구 광역시 달서구 서성지역에 살던 5명의 국민학생들이 인근 와룡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날 저녁 때에야 부모들은, 이날이 바로 자치, 지방자치 그 선거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을 잘 먹여놓은 자식이 안 보여. 선거를 하고 저녁 때가 돼서 부랴부랴 태양빛이 뉘엿뉘엿 넘어가는데 5 아이들이, 한 마을에 살던 5 아이들이 안 보이니까 부모들이 눈이 뒤집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내서 와룡산에 올라갔어요. 랜턴을 들고 밤이 새도록 찾아도 아이들은 안 보입니다. 전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들은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으로 가서, 심지어는 강원도까지 가서 그 아이들의 얼굴이 나와 있는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이 아이들이 있는지, 이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지 좀 당신들 한번 이걸 봐달라고 온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그 아이들의 사진을 나눠주고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11년이 지난 2002년 9월 26일 그 산에서 공동묘지 하나가 발견이 돼서 거길 파보니까 그 5명의 아이들이 백골이 된 채로 해골이 되어 그냥 안매장되어 있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는요, 그걸 보는 순간 기절해 버렸어요. (11년) 동안 뭐 했어요? 찾았어요. 왜 찾았습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찾은 거예요. 남의 자식 같으면 안 찾아요. 내 자식을 잃어버렸으니까 내가 찾는 거예요. 이처럼 찾는다는 것은 반드시 잃어버림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뭘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뭘 잃어버리셨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아담과 이브를 찾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얘들아 너희는 이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다, 주인이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너희들이 내 그 능력을 가지고 다스려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라 하고 모든 만물을 다 줬는데, 그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갑니다. 정확히 말하면 흙에서 지음을 받아 자신의 피조물됨을 잘 알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줄 알던 아담, 하나님께서 티끌인 자기 자신에게 입혀주신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던 아담, 아무 죄가 없는 흠없는 눈으로 하나님을 티 하나 없이 흠없이 바라보면서 큰 아름다운 눈동자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담, 하나님과 만나면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 없이 대화를 나누던 아담, 하나님께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었던 아담, 그 아담을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어요. 와룡산에 개구리를 잡으러 간다고 가던 아이들이 집을 나간 것처럼 아담이 사단을 따라 에덴 동산이라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고 계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버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부터 찾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이라는 집을 뛰쳐나간 뒤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어떤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이렇던 아담이 사단의 관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으로가 아니라 악으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사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은 도망갑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하나님께 관계된 모든 것들을 불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전부 다 불신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사단처럼 아담은 증오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 나가더니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마귀처럼 똑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난 자식이 와룡산에 개구리 잡으러 간다고 가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모는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러라고 만든 아담이 아니었다. 에덴 동산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아름답던 에덴 동산이 비어 있어. 아담은 거기에 다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쫓겨나서 아담은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살인이 있습니다. 도둑질이 있습니다. 강간이 있습니다. 사기가 있습니다. 위협이 있습니다. 폭력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헤매면서 찾으시고 계셨어요. 어디 가면 내가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다웠던 아담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볼까? 하나님은 찾고 계셨어요. 찾다가 아들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은 계속 찾고 계십니다. 이 땅은 이런 더럽혀진 아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을 봐도, 유럽을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아시아를 가도, 남미를 가도 모두가 다 앞에 보이는 해변의 경치같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전부가 다 타락한 아담처럼 흉측하고 무서운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불을 켜시고 이 땅을 살피시며 에덴 동산의 예배자였던 아담과 같이 참된 예배자로 자신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울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은 이전에도 찾고 계셨고 예수님 때에도 찾고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신데 그곳에 세무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가 시카모와 트리 그 돌무화과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서 이렇게 아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을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위를 우러러보며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은 내가 너네 집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겠다. 너무 놀랐어. 바리새인들은 삭개오를 큰 죄인으로 멸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삿대질을 하면서 저놈이야말로 로마의 앞잡이고 우리의 피 같은 돈을 뺏어다가 로마에다 납치고 저렇게 저놈이 잘 사는 집, 그리고 저 녀석이 저렇게 꾸미고 다니는 모든 꾸밈은 다 우리의 피 같은 돈 세금으로 걷어서 저렇게 된 거야. 그런데 주님이 그 집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기뻐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향해 다가가서 삭개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갈망을 예수님 알고 계시죠.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누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물건을 내가 토색해서 빼앗아 온 것이 있다면 4배를 쳐서 갚아주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오늘 구원이 내 집에 도착했구나. 대제사장 집에도 오지 않은 구원입니다. 바리새인들 집에, 율법사들 집에, 서기관들 집에 오지 않은 구원입니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 집에 구원이 오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어떤 책인가에서 몸을 흔들어가면서 성경을 읽는 사두개인들 집에 구원이 오지 않았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소득을 11조를 올려드리는 바리새인들 집에 구원이 오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이 삿대질하며 욕하는 죄인 세리 삭개오의 집에 하늘로부터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뒤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왜 온지 아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신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이 세상 그 누구에게서도 줄 수 없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줄 수 있는 구원을 삭개오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 삭개오를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어디에선가 그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는 영혼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그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는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는 병 고쳐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는 상처투성이 뿐인 가정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는 불신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전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는 꽉 막혀 물질적으로 내가 헤어날 수 없는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런 복을 받는지 아세요?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딱 정의를 내렸어요. 참된 영혼과 참된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하나님은 찾으신다. 링컨이라고 하는 가난한 집의 아이, 초등학교 문턱이라고 보낼 수도 없는 가난한 집의 아이, 6살짜리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엄마에게서 성경을 물려받아가지고 글도 제대로 모르는 6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물려준 성경을 주야로 읽어가면서 우리 엄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엄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 아이를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미국의 대통령을 만들어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해방자가 되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자신의 머리채를 늘어뜨려서 예수님의 팔을 씻기면서 눈물로 통곡할 때 예수님이 그 여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어떤 집에 시집을 와서부터 아가씨 때는 내가 건강했는데 그 집에 시집을 가서 그만 하혈하는 혈루증, 혈루병이 걸렸고, 그리고 그 피가 못지않아서 12년 동안이나 계속 하혈을 해가면서 고통에 시달리던 여자, 동네 사람들에게도 저주받은 여자라 놀림을 받고, 남편에게도 외면당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시동생에게도, 시누이에게도 철저히 외면당한 채 갈 데가 없는 여자가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에서 능력이 그 여자에게 흘러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이는 내게서 능력이 지금 나갔기 때문이다. 내 능력을 빨아들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 12년 동안이나 지나간 그 아픈 사연을 낱낱이 다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벽에서 놓여 자유할지어다. 아멘. 아멘.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 헬라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 지금으로 말하면 저 만주 땅에 있는 중국 사람과 같은 여자입니다.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예수님에게 간청할 때 예수님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 얼마나 그 여자가 강하게 막 부르짖는지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너무 떠들잖아요. 뭐라고 좀 말씀하셔서 돌려보내든지 고쳐든지 하세요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 여자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어.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나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그 여자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더 크게, 다윗의 후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더만 말씀을 하십니다. 여보시오, 내가 당신에게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리고 여보시오 부인, 어떤 사람이 떡을 만들어서 자식들에게 먼저 먹입니까? 개에게 먼저 줍니까? 그때 그 여자가 모멸감을 느끼는 말을 듣고도 그 여자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오늘 내가 저분을 못 만나면, 저분의 능력이 나를 만지지 않으면 나는 내 딸을 고칠 수 없어. 옳습니다, 주님. 바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떡은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어서 자녀들이 배불리 먹지요.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좀 나에게 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야, 내 믿음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모멸감을 참아내는 내 믿음, 멸시와 천대를 견뎌내는 내 믿음,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내 믿음, 그 믿음대로 되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예배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예배자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부족함이 많음에도,
삶이 연속적으로 실패하고 엎어지고 넘어져서 붙잡을 거 하나도 없이 내 인생의 삶의 전부는 상처뿐이야.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한비 가족들을 위해 슬픔과 탄식을 달아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창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으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앞에 단서가 붙는 말씀이 있어요. 포베오.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나를 예배하는 너희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허물어졌느냐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병이 들어있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 하나 내게 필요한 게 있다. 아버지를 정말로 내가 경외하고 있느냐,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애가 내 마음속에서, 너의 자식의 마음속에서, 너의 가정에서, 너의 형제들에게서, 너의 친척들에게서, 너의 직장에서 너희를 치료하려는 해가 환하게 밝아 떠오를 것이다. 그리고 그 해는 너를 치료시켜서 건강한 사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환자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았어요. 그 천신불수 마비 환자가 돼서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한 사람을 주목하고 예수님은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낫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왜 그걸 물어봤겠어요?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많은 환자들 중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낫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나는 이 병에 걸린 지 38년이나 된 거려. 그런데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천사가 와서 막 저 물을 부글부글 끓어올릴 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다 뛰어들어가고 나는 늘 저 물속에 나를 넣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10년, 20년, 30년, 38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보시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시오. 그는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뛰어갔습니다. 오늘 여기에 써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혈증을 고침받은 여자가 이렇게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천장에 구멍을 뚫어서 예수님 앞에 줄로 달아 내려왔던 소년이, 소년아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가 여러분 천천히 걸어갔겠습니까? 그 부모님을 향해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돼서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걸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사람이 벌쩍 일어나 천천히 걸어갔겠습니까?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송아지같이 뛰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에는 성시경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뛰어가는 모습을 봐야 될 게 아닙니까? 목사인 제가 장로님 가정에서, 권사님들 가정에서, 집사님들 가정에서, 주일학교 어린아이 상처뿐인 우리 교회 많은 그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의 가정에서 그 어린아이들이 해방받은 기쁨을 가지고 뛰는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예배자로 다시 일어납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운 햇살을 비춰서 치료하는 광선을 내게 비췄고 우리 가정에 비춰서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되었다. 이 고백을 다 할 수 있는 2023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그 어디에선가 영과 진리로 거듭나 보려고 눈물을 흘리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찾고 또 찾고 계신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신년을 시작하며 사랑하는 한빛교회의 모든 성도들아,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가정을, 너희 교회를 치료하시기 원하신다.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보라고 우리를 권면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 예배의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의 2023년도에 힘껏 나팔을 불어 세상을 깨워야 되는 한빛교회의 나팔수도로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